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생긴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악한 권세자들도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주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저를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집사람에게도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갔다 내려오면서도 그 아침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입으로 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면 믿음과 행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렇게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세기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부인은 순간적인 부인이지 전 인격을 통해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는 정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부인은 전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바로 이사야 9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검은 전쟁, 분쟁, 불화 등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평화로운 가정에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평화롭게 지내는 가족들을 다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러 오십니까? 왜 이렇게 잘 지내는 가족들을 서로 다투게 하려고 오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들끼리도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평화롭게 지내다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싸워서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참된 평화, 진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진짜 평화를 가진 사람과 가짜 평화를 가진 사람은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하면 누가 떠오르죠? 간디요? 예, 선다시입니다. 이 선다신 가족들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신이 16세 때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을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부모님, 그 가문의 어른들, 그리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선다싱이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삼촌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삼촌이 그 아이를 방으로 딱 데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삼촌, 그렇게 좋아했던 삼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삼촌에게도, 그렇게 좋아했던 삼촌에게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밥을 주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안에 독약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다가 어느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부모님들도 다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요. 부모, 자식도 둘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평화를 주신다고요? 진짜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 이 평화를 주려 오셨으니까요. 이 평화를 얻게 된 사람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 평화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을 원문에 어떤 뜻이 있냐니까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내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 아닙니까? 특히 누구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자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대신 아프기를 원하죠. 정말 자식이 죽게 되면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을 주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는 내게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채워도 나중에 해도 될 거예요. 그냥 나눴지 그냥. 주님은 누구보다도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심히 건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는 고사하고 자기의 소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요구가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주님의 요구가 좀 합당하고 정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정말 해도 좀 너무한다, 무리한 요구 같아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어떤 요구인지 아십니까?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라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에게 주님 자신처럼 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셨거든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왜 이처럼 강력하게 자녀들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이 부당한 요구,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우리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면 자식들 위주로 살게 돼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는 우리들도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 위주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대로.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그 안에 주님 말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뚫을 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있죠. 저는 이제 바둑을 좀 좋아하잖아요. 바둑에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바둑에. 이게 바둑에는 이렇게 이제 이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 순서를 바꾸어 뜨면 완전히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해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것도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주님보다 자녀를 우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망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결국 망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죠. 자녀들이 엄청나게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는 거 하고요. 성공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하고. 여러분, 둘 중에
뭐 세상에서 시장,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하고 그런 거는 못 돼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한 거 둘 중에 선택하라면 부모님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부분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선택합니다. 선택하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바른 순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 사랑하기,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파멸에 이르는 자녀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어떤 것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뭐 돈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러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 완전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 완전한 복종.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이 요구를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철저하게 주님에게 굴복하고 주님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참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죽고자 하면 산다. 정말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여줬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또 이들에게 두말할 필요 없이 영원한 생명도 주셨겠죠. 자, 죽음 앞에서요, 주님을 주로 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화형을 시키겠다. 이럴 때 주님을 신한다는 것,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의 장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담한다고 우리가 정말 힘써 노력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장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를 보셨죠? 제자들의 실패 아니라 우리도 실패하고 있죠. 안 되잖아요. 다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으로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닥치자 그의 장담, 그의 결심, 그의 노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겁쟁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위험 앞에서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에게 완전하게 굴복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 이런 행복, 이런 평안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특출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